드라마 속에 보면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청취자들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속이는 사람이 너무 얄밉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 됐다, 요셉 얄밉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형제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민족의 우애, 형제애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다시 한번 형제들을 속이는 혹은 골탕 먹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상처, 화해, 회복은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줘 라고 한번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조상들이 원주민들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찾아가서 원주민 목회자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주민 목사님들은 그것이 더 큰 상처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쪽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와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힘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용서가 용서로 들리지 않고 도리어 횡포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4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요셉의 집에서 형제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청지기한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식량을 충분하게 줘라. 많이 줘라. 그리고는 그 식량과 함께 받은 비용을, 식량 가격을 그 안에 덜어놓고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는, 쌀자루에는 내 은잔을 같이 넣어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그렇게 당했으면 형제들이 가기 전에 한번 자루를 열어보면 참 좋을 텐데 이들은 또 그러지 않고 신이 나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3절에 보면 아침 일찍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더운 그 근동 지역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이 이제 저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들의 자루를 조사하고 거기서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자 청지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지 않았을 때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주인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그 주인이 점칠 때 쓰는 은잔을 너희가 어떻게 훔쳐갔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당시 애굽에서는 점을 칠 때 사용하던 은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신을 모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요셉은 본인이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계략을 짠 것입니다. 형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우리를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식량을 사고 집에 돌아갔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도 갖다가 도로 줄 만큼 우리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은잔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이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가요, 큰형 르우벤부터 자루를 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일들이었을까요? 형들은 나름대로 혹시나 하면서 걱정하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형제가 혹시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 형제들 다 자루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할 만큼 마음이 완벽하게 서로 한 형제 마음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냐민입니다. 이 청지기 하는 거 보세요. 중간에 베냐민 거 꺼내도 되는데요. 맨 마지막까지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큰형부터 쭉 해나가다가 11번째 형들은 베냐민이 거기서 그것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그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들이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그전 같았으면 베냐민을 의심하고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고 자기들끼리 밥 편하게 먹었던 것처럼 베냐민 두고 네가 잘못했으니 너만 끌려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22년 전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을 팔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베냐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고통하면서 그들의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자신들의 슬픔으로 고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도 집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위험한 애굽으로 다시 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원했던 형제의 회복은 여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꾀를 써서 골탕을 먹이는 것이 그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닐까요? 요셉은 바로 내가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과 시간을 통해서 형제들과 자신과의 만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만약에 요셉이 일찍 본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들어왔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빨리 회복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에는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뿌리 깊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픈 상처는요, 오래 기도해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베냐민을 걱정하고 아버지를 걱정하며 그들은 하나님, 이 일에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하며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